네 가지 복합적인 굉장히 긴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다 다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우선순위는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상위 가치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이 상위 가치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위 가치에 해당하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시작이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무엇보다도, 영어로는 above all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던 다른 가치관들 다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무엇보다 해야 될 내용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를 진행해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위선하지 말라, 가식적이지 말라, 독선적이지 말라,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제가 열거해 봤는데요, 이 모든 가르침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맹세하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맹세를 자주 하길래?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삶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하듯이 맹세하지 않은 거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평소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꼭 시간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걸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 좋은 풍습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예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개성 타임이라는 게 또 생겼대요. 예배 시간이 좀 늦는 거는 괜찮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이 늦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늦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습관적인 이 약속을 늦는 사람들은 원래 그 시간을 지켜야 될 의지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아이가 지금 베란다에 떨어지기 직전과 같이, 아니면 주전자가 물이 풀팔 끓어서 곧 넘쳐 화재가 일어날 것만 같이 상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느긋하게 이유를 핑계대며 늦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단순히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삶의 나태함과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요즘 사람들도 법적 효력을 갖는 각서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 법무사를 대동하는 공증과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반면에
정작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서를 쓸 때에도 그 각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위약을 걸어야지만 이조차도 지켜 나가는 것이지, 결국은 그 각서라는 것도 형식적일 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이런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 인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직업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줬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목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목사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짐을 검사하는 중에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 마약 같은 거 안 갖고 있어, 혹은 뭐 밀수 같은 거 안 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항공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I am pastor. 이 번역하면 나는 목사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e too. 나도 목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직원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목사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목사니? 나도 그래. 난 니네 목사들 믿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말을 비꼬아서 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정직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정도로 훼손되었는가? 왜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들도 정작 사람 간의 약속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마 다른 것들은 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더 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죄가 더 크다고 여겨서 그 죄만큼은 피해야겠다라는 차선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했고 땅으로도 맹세했고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는 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계명 중에 9계명,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그 9계명은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타협을 해버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그 계명만 선택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계산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적인, 어찌 보면 잘못된 이 마음밭을 잘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만 듣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경건한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굉장히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한 의도가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그것을 죄로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절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서 재판석에서도 선서나 서약,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모든 종류의 죄를 추궁당했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했던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질문하노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죄로 여기셨다면 맹세는 죄니까 나는 맹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야바에게 대답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도 침묵함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유독 왜인지 가야바의 그 질문, 네가 정말 맹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야바의 맹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맹세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맹세에 임하는 반응, 즉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진실성과 신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맹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히 어떤 것은 맹세해도 되고 어떤 것은 맹세해도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용만 보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은 맹세해도 되고 어떤 것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실함을, 그 태도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고서 지키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장소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믿는 사람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는, 이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맹세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엉망진창의 신실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를 했던, 맹세를 하지 않았던, 어떤 장소이든 무엇을 걸었든 항상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과연 성도들의 정직함이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과연 이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이 질문을 하면 뒤통수를 좀 맞으신 것 같죠? 신실함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마지막에 와서 뒤집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요. 성경은 항상 하나를 꼬집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권면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좀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부조화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3절부터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5장을 보면 결국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인내해야 되는지, 고난 중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난 중에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생뚱맞게 중간에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가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 해답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로 언급을 좀 드린 바 있는데 고난 중에 하는 성도들의 맹세의 특징이 뭘까? 그 선의 내용이 뭘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유산을 3번 하고 저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에 그 노 목사님께서 구비구비길을 올라오셔서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 배에 대고 이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순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야 이미 아이를 셋을 잃었으니 사실 어떤 일이라도 감내하겠다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은데 사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맹세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경제가 일으켜질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했을 때 저희 앞길을 가장 먼저 막으셨던 분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사랑하심으로 그런 반대를 하셨지만 어머니의 그 반대는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가장 큰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 중에 엉뚱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가 아는 동생의 경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본인은 목회자의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순전히 어머니의 서원 하나 때문에 다른 길은 애당초 생각조차 해본 적 없고
신학교에 억지로 입학해서 목회자에 지금까지 들어선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먹어서 먼 길을 와버린 터라 돌아가도 돌아갈 수가 없는, 이제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다른 것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죽으려고 그래요. 잘 되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자신의 서원의 내용,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인생을 목회자로 바친 그 실행은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이 얻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에 맞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목회만 성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공식화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더니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시더라. 내가 이런 봉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었더라.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추억이고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좀 뒤집어 볼까요? 신실하게 살면서도 고난받는 성도들은 왜 그런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계획,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자꾸 조건부로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다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처럼요. give and take. 내가 줘야 하나님도 주시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맹세와 소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작정과 건강한 소원과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행동, 다짐, 결단 중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원과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귀한 것이 있다면 약속하고 드리되 그것이 조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아주 크게 틀어버리곤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만 같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실 것만 같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런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려야 될 것이지 그 은혜에 대한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그렇게 또 믿음을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너를 사랑하겠다고 얘기하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텐데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조건부로 바꾸어서 주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 중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